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종교화된 교회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저희는 지금 이게 남자 여자 다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심지어는 칸막이까지 쳐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게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또 한때는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피아노 내지는 기타, 요즘 별의별 악기를 다 동원하는데 이런 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요즘은 또 동성애 문제로 교회 안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요,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선명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론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영적으로 찾아오는 증상이 있어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것이 발달한 21세기,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좋은 날에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인생의 참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사단이요, 엄청난 영적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감각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잡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복음의 눈을 열고 한번 현장을 들여다보세요. 지금요, 세상 음악,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음악을 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고 안 믿고는 성경과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단이 지금도 아이돌 가수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팬들한테 돈에 대한 탐욕, 도끼 이런 애들 보면 막 돈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섹스, 폭력, 욕설, 이런 것들이 가득한 노래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팬들한테 선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할 때는 가수 이러면은 한 명, 솔로가 많았고, 조금 되면은 두 명, 듀엣이라 그래가지고 트리오 정도였거든요. 요즘은 떼거리로 나와. 여자들도요, 좀 됐죠. 이제 8인조 아이돌 걸그룹이었죠. 이제 소녀시대. 9인조가 트와이스, 9명이에요. 그 다음에 10명, 우주소녀. 그 다음에 12명, 아이즈원. 남자들은 그 보이그룹이죠. 이제 방탄소년단이 7명이에요. BTS. 그 다음에 더 많아, 9명, 엑소. 그 다음에 13명, 세븐틴. 세븐틴은 17명이 돼야 되는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13명이에요. 그리고 18명. 아이들 이거 이름을 다 외우더라고. 18명, 18인조, 이게 다국적이에요. 다국적 보이그룹이 NCT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신문화 기술,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렇게 18명이 뭐야 이게 나올까 봤더니만요, 이 기획사에서 10대 아이들에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남자, 여자, 어떤 외모, 어떤 헤어스타일, 어떤 몸매, 어떤 얼굴, 이런 게 뭐가 좋냐 해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 이게 설문조사 결과를 쫙 받아요. 그 다음에 아이돌 그룹을 만들 때 여기에 맞는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넣다 보니까 10명, 18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각자 다 좋아하는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웬만하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사단이 자기 메시지를 막 심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살인만 꼭 살인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영적인 살인자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육신의 만족이 전부다.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개나 돼지 수준으로 지금 변질시키고 있어요. 자, 특히 게임에는요, 이 영적인 살인자 사단의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게임 만드는 이 게임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이 프로그래머들이 계속 집중하고 연구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이 아이들로 하여금 중독되게 만들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실제 게임 내용도 보세요.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베어 죽이고 온통 죽이는 것뿐이야. 자, 이 시대 사람들은요, 사단이 만든 세 가지 사상에 완전히 잡혀서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무슨 말이죠?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막으면 된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기독이라 그래요. 기독,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반대한다라는 것이 안티예요. 그러니까 안티 크라이스트, 이 사상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막으면 된다. 또 범신론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범신론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팬디이즘이라 그래요. 팬디이즘.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거 없어. 다 신이야. 이게 범신론이에요. 이 범신론 사상이 지금 문화를 통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또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 뉴에이지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쯤에 러시아에 귀신 들린 무당이 있었어요. 헬레나 블라바츠키라는 이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이 다른 무당들하고 이제 접신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굳이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 뱀을 이용한 사단이 인간에게 주입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자, 사단은요, 각종 연극, 영화, 음악, 뮤지컬, CF라는 게 이 커머셜 필름이라 그래가지고 상업적 광고 영상을 CF라 그래요. CF, 책, 교육, 금융 등등등등등 온갖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한번 눈을 열고 보세요. 전부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반기독교적인 사상, 범신론 사상, 뉴에이지 사상을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짜도요, 거짓말도요, 자꾸 이렇게 노출시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는 진리로 받아들여 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짜 문화를, 거짓 문화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돌 그룹도 그래요. 어디 노래 들어보면은 이건 노래 같지도 않아. 그런데 계속 방송에서 내주는 거예요.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 노래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잘못된 문화를 심어주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지구 전체가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렸어요. 사단에 의해서 영적인 무감각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럼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보세요.
교회들이 현장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에 대해서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아유 21세기 점잖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 불쾌해 하시잖아 그분들이. 그럼 성경 말씀 안 전할 겁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단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어디 점잖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죠. 사단의 세력을 못 봐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른 싸움을 하고 있어. 그 점잖은 분들이 그럼 뭐 싸움하고 있느냐? 그냥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자리 싸움. 양보하면 되잖아요. 또 교권, 종교 권력을 교권이라 그래요. 교권 싸움하고 있어요. 물질 싸움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싸움은커녕 심지어는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신학대학교 교수가 성경 안 믿어 그러면서 엉뚱한 걸 자꾸 가르쳐. 이건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목사가 나서서 동성애가 옳다고 얘기하네. 이건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말만 예수, 말만 그리스도 하지 사단의 역사를 꺾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혀 비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교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들이 종교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종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종교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만든 구원의 길을 쫓아가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런데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종교처럼 변하는 이 종교화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것을 종교화라 그래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대. 너무나 잘한대. 뭐 예수 얘기하면 아우 나 잘 알아 그래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요한이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민주주의자, 노동해방가 이렇게 아는 것이 종교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대. 뭘 체험했느냐?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처럼 육신에 오는 이상한 체험, 이거를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을 종교화라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자기는 너무 잘 믿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상징하는 것처럼 봉사, 구제, 헌신을 많이 하는 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을 종교화라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재, 이번에는 아예 닮아가재, 그러면서 선지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인격 수준을 막 높이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래.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종교화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종교단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 이단들도 이런 거 합니다. 더 잘합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단체는요 국가에서 막 영국에서 여왕상까지 받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세례주는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로 믿는 것을 종교화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외쳤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복음을 붙잡는 것을 종교화라 그래요. 뭡니까? 교회를요 육신의 체험, 느낌, 감정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신비주의가 붙잡고 있다면 종교화된 겁니다. 교회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체험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될 때 나오는 굉장한 체험이 있어요. 그거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요 행위의 잘잘못만 늘 따져. 뭐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그러면서 막 정죄를 해.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기 매여 있다면 종교화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목장에서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니는 교회가 막 정죄를 해. 막 조금 우리 잘못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분은 뭐 잘못 안 하나? 그냥 막 쪼아.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한테 쪼임 당하지, 교회에 나오면 그 막 또 쪼임 당하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용서받는 길을 증거해야 돼요. 용서받을 때 오는 영적인 개운함을 말해야 돼요. 또 교회가 말로만 오직 예수하지 실제로는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 막 잔머리, 잔꾀, 노력 이런 것만 막 의지하는 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에 잡혔다면 종교화된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제가 그래서 인본주의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냥 5만 가지 프로그램 동원하고 방법 쓰고, 우리의 프로그램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요, 내 출세, 성공, 명예, 물질, 막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기복주의라 그래요. 교회가 기복주의에 잡혔다면 종교화된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유일한 복, 영원한 복, 절대적인 복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요,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신념, 이론을 가지고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막 시도를 해. 막 그냥 조금 힘들어한 사람한테 너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그냥 막 세상이 만든 성공론이 있거든요. 바벨탑 쌓듯이 막 하는 그 성공론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 막 심어줘. 이걸 사회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가 사회구원에 잡혔다면 종교화된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화된 교회보다 저는 얘기합니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화된 교회보다 무서운 거 저 못 봤어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근원이에요. 불신자에게 문제의 근원이 있지 않아요. 종교화된 교회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한 시대가 고통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교회의 종교화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무당 점쟁이 인구가 150만 명이에요. 저는요, 이분들에게 완전한 해답을 줄 수 없는 종교화된 교회가 더 무섭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과 이분들을 잡고 있는 그 졸개 귀신들의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교회가 종교화되면은요, 수준이 점집이나 무당집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종교화된 교회는 150만 명의 무당 점쟁이보다 무서운 거예요. 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잡고 있는 종교단체가 불교입니다. 불교에 빠진 분들에게 절대적인 해답을 줄 수 없는 종교화된 교회가 저는 더 무섭다고 보는 겁니다. 불교나 어떤 종교단체도 어떤 교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 그게 종교예요. 종교 교주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종교화되면은요, 절간이나 성당이나 수준이 똑같아. 그러니 종교화된 불교보다 종교화된 교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우한 코로나를 전국적으로 퍼뜨린 주범이 있어요. 그 사이비 단체 신천지입니다.
저는요, 이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화된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요, 신천지를 똑같이 교회로 봐요. 자, 이단과 사이비를 퍼뜨리는 존재가 성경은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단이 이단과 사이비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흑암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해답을 줄 수 없는 교회라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만이 이단과 사이비 단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란 얘기예요. 근데 12절,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종교화되면은요, 이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 단체와 영적 상태는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화된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종교 생활로 종교화된 교회 때문에 피해 본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종교화된 교회 때문에 저희 가정 거의 영적으로 쑥대밭돼 버렸어요. 자, 또 대한민국에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5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돼요. 이건 통계가 안 나와. 그런데 에이즈 환자보다 종교화된 교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이나 전염병, 성경은 이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이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재앙을 끝내는 천국의 비밀, 인생의 참된 해답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종교화되면 질병이나 전염병의 재앙 앞에서도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현실에 잡혀 있습니다.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는 현실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 종교화된 교회는 질병이나 전염병의 재앙보다 무서운 겁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무서운 종교화의 늪에 빠진 교회와 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절 6절 말씀이 그 증거예요.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종교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과 인생의 본질이 뭔지가 발견이 안 돼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이런 주변 것에 자꾸 인생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헛수고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4장 1절에 예수께서 어느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한 예수님 한번 구경 한번 하러 가자, 그런 의미로 엿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줄 목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걸 엿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지금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셨는데, 종교화되니까요, 관심이 주변 것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종교화된 교인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다르지 않아요. 만나잖아요. 관심이 불신자고 똑같아.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불신자 거야.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밖에 차이가 없어. 왜? 관심이 늘 그래요. 또 14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수종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체 여러 부위에 갑자기 물이 차가지고 몸이 막 이렇게 퉁퉁 불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배에 이제 왜 암 환자들 복수차잖아요. 이 수종병도 그래요. 배에 막 물이 차가지고 배가 막 불어오고, 그래서 한때는 이걸 위암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위암이 아닙니다. 수종병이라 그래요. 이게 신장, 심장 내지는 간장 이걸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희귀병입니다, 아주. 자, 예수님은요, 수종병 든 그 사람 앞에 서 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시작된 게 질병이라는 재앙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 재앙 앞에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종교화된 사람들에겐 이 현장이 안 보이는 거야.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는데, 너무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변 것에만 인생을 자꾸 걸어.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14장 3절도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종교화가 딱 되니까 그리스도만 딱 빼놓고, 복음만 딱 빼놓고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딱 보니까 엉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걸 613가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그냥 막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 지켜. 여러분들, 그런데 희한해요. 안식일의 의미와 축복은 싹 빼놨어. 하여튼 복음이란 이 안경을 벗고 성경을 딱 보잖아요. 엉뚱한 것만 보여. 안식일에 굉장한 의미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싹 빼놓고 토요일, 안식일, 이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하나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성경에는 율법사, 율법의 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바리새파에 속한 아주 특권층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그런데 그 율법에서, 그 구약 말씀에서 그리스도만 싹 빼놓으니까 주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희귀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창세기 3장 문제로 영혼이 신음하는 사람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되면은요, 절대로 현장을 못 살립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도 증인들 계시잖아요. 종교화에 시달리다가 복음을 딱딱 깨달아가니까 드디어 내가 보여, 내 가정이 보여, 가문이 보여, 이웃이 보여, 친구가 보여. 아,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종교화되면. 또 14장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6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가 종교화되잖아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옆에 누가 문제 있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줘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막 교인들은 어휴, 답이 뭐야, 답이 뭐야, 답답해 이러고 있는데 답을 못 줘. 저나 우리 전도인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루터기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저 시원한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종교 생활로 이 종교화된 교인들이요, 현장에 가면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확실하게 답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시원하대. 그런데 종교화되잖아요. 계속 물음표야. 퀘션. 모르겠다. 답을 못 줘. 교회에 나오니 인격 수준 높이래. 그게 답이 아니에요. 구제봉사 헌신 많이 하래. 그게 답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종교화된 교회와 교인들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14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게 질병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이 질병, 이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이 질병이 창세기 3장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종병이란 희귀병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딱 서니까 해결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에서 찾아온 질병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온 질병이란 문제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발견될 때 해결돼요. 지옥 가야 하는 영적인 소속에서 찾아온 질병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놓치고 종교화된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가진 교회만이 현장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또 5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저는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서 주님의 애통함이 느껴졌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요,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일이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보람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안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뻥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축복을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고 안식일의 진정한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날이 일요일,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라진 게 아니고 안식일의 의미와 이 축복이 몽땅 주일로 들어와서 발전되고 계승이 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종교화되니까 안식일의 의미와 축복은 싹 빼먹었어요. 그리고 날짜 싸움만 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뭐 했냐, 뭐 지켰냐 안 지켰냐, 행위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공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종교화된 이 현장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 참된 안식을 놓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찾는 날이다. 창세기 3장의 본질적인 저주라는 우물에 빠진 세상을 건져내는 날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종교화됐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틀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을요 180도로 바꿔놔 버려요. 자, 우리가 이런 현장에 대한 애통함과 그리고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믿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사와 역사가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교화된 개인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화된 개인만큼 축복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또 종교화된 가정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다 튀어나와. 그러나 복음화된 가정보다 또 축복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복음으로 체질이 돼야 돼요. 또 종교화된 후대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후대 망가뜨리려면 종교화 시키세요. 그러나 복음화된 후대보다 축복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화된 교회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화된 교회보다 축복된 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한 주, 또 당대와 후대의 삶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